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물을 7번씩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의 살이 그저 어린 아이의 살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시대 우상과 이스라엘에 파송된 자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대학 청년 중심 또 장년 중심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 그 이름 없는 소녀처럼 우리의 삶과 현장을 두고 영적으로 힘을 잃고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영적인 또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한자를 좀 쓰겠습니다. 제가 어제 연습을 많이 못해서 각골 남방이라는 사자 성어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뼈에 새겨 있기 어렵다는 뜻의 사자 성어인데요. 남이 베푼 은혜,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에 깊이 사무쳐 잊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그죠? 각골 남방이라는. 그럼 나만 장군은, 그죠? 그 소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죠? 누가요? 나만 장군이. 그래서 새길 각, 뼈, 골, 어려울 난, 잊을 망 해서 각골 남방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영이, 그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그 영이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왕정시대를 통해서 아람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에게 영향을 받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 그죠? 영혼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단의 것으로 뿌리 내린 그 상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삭스로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각골난방의 그 의미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이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죠?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그 다 이루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서열이 아람 왕 바로 밑에 서열입니다. 제2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다 주어졌지만은 그는 바로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름 없는 소녀가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돕는 자로, 그러면서 이 소녀는 어디서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는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의 그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갔다 와서 군복을 벗으면 그 몸이 막 짓무르고, 그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이 소녀가 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어볼 수 없는 그 상태, 그 육신의 문제, 그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그 나만 장군에게, 그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육신의 문제가 있구나, 그죠? 바로 유일한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그죠? 인생의 답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엘리사, 바로 선지자를 만나도록 소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은 당신의 몸이 고쳐질 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 소녀가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문을 열고 아주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삐져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나아만 장군이, 그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같이 몸이 희어졌더라. 그죠? 깨끗하게 되어졌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 그러면서 이 소녀. 우리는
직장 현장에, 또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의 하는 모든 학업 현장에 이름 없는 소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향한 파송된 자로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만 장군이 옷을 벗은 비참함을 벗기 때문에 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또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가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은 이게 또 무슨 우리라고 또 싸움하려고 하느냐, 옷을 찢으면서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계획 모르면은 우리는 막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면은요 막 자존심 막 내세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의 앞에서, 그 주인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죠? 여기다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죠? 우리 주인이, 소녀가 뭘 봤어요? 나아만 장군이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 육신의 고통당하는 그 내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죠?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주인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부인에게 말했는데 벌써 이게 쭉 이제 왕에까지 들어가죠.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 왕도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온 지역에 다 그 의사들을 다 불러들여서 고칠 수 없냐?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셔서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죠? 나만이 기도를 하고 갔겠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죠?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냈어요. 사자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해주면 끝나는 거 알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나아만 장군의 겉과 속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의 쓴뿌리,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 그죠?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걸 완전히 다 드러내게 하셔서 더 이상 불신앙의 망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탄의 망대에 사로잡히지 않고, 각인된 망대에 사로잡히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5절에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죠?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죠? 그냥 기도만 해주면 다 질병이 떠나고 그렇게 나만은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의 지위, 너의 권위, 너의 모든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서 이제 엘리사가 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음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 이 내용을 쭉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고백합니까? 15절에 나만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음을 아나이다.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람 시대에 끊임없이 림몬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빨개 벗겨가지고 다른 거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다면 이 나만 장군에는 그죠? 각골난방 이게 그죠? 빼앗길 수 없는 그죠? 한량없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뼈에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 있는 우리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다 이루신 이 복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릴 때 진짜 우리가 뭡니까? 나만 이 아람 나라의 소녀로 잡혀갔던 그 한 사람이 그 나만에게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서 사장님이 알게 모르게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 딱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나만 장군은 집에 돌아가서 이 소녀를 가만 놔뒀을까요? 저는 분명히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이 소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답을 나만이 다 받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신 이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은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임직을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죠? 씻을 수 없는 그죠? 나만 장군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가
다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이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요절이 3절입니다.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아람 나라의 주요 우상 중 하나는 림몬입니다. 림몬은 아람의 민족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아람 군대 장관이 나하만이 림몬 신을 섬기다가 엘리사를 통해 문둥병을 고침받고 여호와의 율신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율신. 이게 바뀌는 거예요. 림몬 신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지역에 교류하며 그들의 신들도 숭배를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북한과 같고 남쪽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쪽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에 있던 한 소녀가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와서 노예로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의 비밀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절대의 망대를 딱 가지고 있었고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를 딱 가지고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그게 이 소녀는 파수꾼으로서 남은 자로서 순리자로서 정복자로서의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0.1% 복음 가진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켰고 오직 복음으로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요, 나그네요, 버려진 자. 이를 보고 뭡니까? 렘넌트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 만나면은 계속해서 재생산, 재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북한에서 살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복음 만나지 못하면은 북한의 그 삶을 그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비참하게. 나만 장군 인생에 답이 없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가 만들어져야만이 집중 각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 각인.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로 이런 답을 나눈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런 각인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면은 그죠?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드러날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자꾸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사단이 잘 알고 생각과 마음을 그죠? 혼란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 재림, 바로 심판주로 서실 완전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이 기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절대 여정을 갑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데, 그죠? 어떤 여정을 가겠습니까? 뭔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집중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세이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딴 말 했으면 안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 매주마다 파송된 자다. 파송된 자. 우리는 매주마다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자. 우리는 매주마다 영적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게 세워졌을 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예비된 자가 또 제자가 이 중에 사명자가 보여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치유하는 자가 된다면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 12가지 병과 교회의 5가지 병, 국가의 병, 가정과 가문의 병, 개인이 안고 있는 이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종일 쉬지 않도록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에 위급한 것을 알려주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정표입니다. 절대 이정표. 여기에 우리가 집중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체질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이정표. 유일성으로 이정표. 재창조로 이정표입니다. 그죠? 그럼 나만 장군이 그때 딱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할 때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이 소녀 또한 그 나만 장군만 치유했겠습니까? 나만 장군의 부인까지도 다 주께 돌아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응답을 받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기도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매일입니다. 우리 지금 40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집중 매일. 집중 매시입니다. 집중해서 매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이는 우리 지성 청년은 기억해야 돼요. 다 이루신 복음, 십자가에 다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성이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예배 놓치면은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 장군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었던 것처럼 육신적인 치유보다는 영적인 치유가 영혼 속에, 뇌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죠? 내 발의 빛이요, 길이요, 그죠? 항상 말씀에 의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같은 북한의 진짜 제자를 찾는 시간표. 그럼 메사가 되는데 그게 300%의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특공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붙이십니다. 북한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호흡 기도를 하면서 집중하고 낮에는 아랫배 중심으로 길게 호흡하고 밤에 고요한 시간에 천천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션을 드린다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직장을 가면은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간다. 스펙 쌓기 위해서 직장 간다. 여러분 틀린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아요. 뭘 분석해야 되느냐? 사장님의 영적 상태, 부장님의 영적 상태, 과장님의 영적인 상태, 그죠? 주변의 동료들의 영적인 상태. 9가지 흐름을 여러분 딱 보시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녀처럼 그 인생에 답을 준다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절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 우리 안에 새롭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의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현장을 두고 만남을 두고 정확한 영적인 분석이 되어져서 이름 없는 소녀처럼 그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